안녕하세요. 미더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6일 목요일 사순절 38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세상에 속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님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덥지도 차지도 않은 자들이라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정말 십자가로 날마다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십자가와 거리를 유지하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멀어져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 우리를 위하여서 겪으신 그 고난과 아픔을 목도하여 보고 정말 그 은혜를 우리 가슴 깊이 체험하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주변인이 아니라 중심인으로 관련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아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인도 어느 부족 마을에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추장은 그 가족을 광장으로 끌고 와서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늘 모두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 가족의 이 가장인 이 남자분은 뭐라고 할지 몰라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삶을 드리기로 했을 때 결심했던 그 고백을 그냥 혼잣말처럼 읊조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 자신과 아내, 자녀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신앙에 관해서는 이제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던 그 부족 마을에 그 복음의 씨앗이 심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그 부족 가운데 늘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들의 삶에는, 이 가족에게는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어쩌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어쩌면 그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합당한 합리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가장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물론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의 시편도 누가 썼는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이 시를 쓴 다윗이, 이 시를 쓴 누군가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환난과 고통에 처했는지 하나님을 향해 아주 처절하게 절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이 시편은 어쩌면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고백은 바로 이 시편 22편 1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만이 아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일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예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도 그런 낙심과 슬픔을 느끼는 거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버림받은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 갖지 않는구나,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과 회의와 그런 약간의 그런 불평, 원망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계속 외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들으소서. 그렇게 무한한 신뢰를 보입니다. 환난과 시험 가운데 불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그랬죠. 욥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신뢰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인 역시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는데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탄식하죠. 얼마나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자신이 벌레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불평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라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평을 합니다. 왜 나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탄식하고 불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22편의 저자는 그냥 하나님 왜 날 버리셨어요? 나를 왜 안 들으세요? 그러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었던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건지심을 당했던 조상들을 기억합니다. 주께 의뢰할 때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수치당하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마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조상들이 의뢰하였더니 건지셨고 부르짖었더니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당장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결의를 다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약간 불평 같은데 중간에 다시 한번 과거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 가운데 조상들을 건지시고 구원했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한번 또 간절히 간구하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나를 찢고 있습니다. 14절에는 그래서 내가 물같이 쏟아졌고 내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릿 조각 같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고 또 이렇게 신뢰합니다 했다가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좀 한탄을 하죠. 탄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또 마지막에 가면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또 얘기하면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를 또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탄식하고 개탄하고 원망하고 뭐 하나님을 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라라고 기도합니다. 끝까지. 19절에서 21절을 쭉 보면 하나님이시여 속히 나를 구하소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 응답이 없어도, 주변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 마음에는 자꾸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날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에이, 날 버리셨네. 아유, 내 기도는 듣지도 않으시네. 아유, 관두자. 이깟 하나님 믿지 않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라는 그런 실망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우리는 실망감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의지하지 않죠. 또 그럴 거야. 또 하나님, 이 문제는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을 거야. 기도하지 말지 뭐. 그러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을 내가 알아서 합니다. 아니, 기도조차 하지 않죠. 이제는. C.S. 루이스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변증가죠. 변증가.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악마 대장이 자신의 조카, 이제 처음으로 이 악마의 일을 수행하는 자신의 조카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그 조언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원수라고 이 스크루테이프이 표현을 하는데, 이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악마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전략을 이 자신의 조카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스크루테이프이 자신의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원수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인간이 원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갈망은 없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의,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하나님께서 원수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을 때는 없다. 라고 이 악마 대장이 자신의 조카, 초짜 악마에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도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하고 있다면 그 순간이 우리의 원수된 대적 마귀가 가장 위협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갈망이 막 넘치진 않더라도 여전히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구나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흔적은 없는 것 같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을 그런 의문이 계속 여기에 22장의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지키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고 있다면 그때가 우리의 원수된 그 사단의 세력이 가장 위협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시험과 환난은 그치지 않습니다. 듣고 아는 것은 있어서 말씀과 기도, 섬김과 봉사에 더 힘을 내어 보지만 어떤 변화나 달라진 것이 없을 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난 가운데 축복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인 것만 같습니다. 그 고난이 끝나고 축복이 생길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밤낮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무 응답이 없으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응답이 길어진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신뢰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더 기도하십시오. 그게 불평일지라도 원망일지라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십시오. 쏟아 놓다가 또 구원하십시오. 구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시다가 하나님 예전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또 그러다가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왜 그가 나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막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제가 곧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데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꽉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꼭 떨어져 나갈 것 같이 막 이렇게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 나뭇잎 같은데 막 흔들리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붙어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뢰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신뢰도 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원수된,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원수된 사단들은 가장 위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편의 저자는 이 다윗은 그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도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듣지도 아니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온갖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알려드리며 또 낙심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하면서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이 지연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을성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온전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오래된다 하여서 포기하고 기대를 놓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불편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